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 시간 시편 5편 8절부터 12절 말씀으로 의인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자인 김용기 장로님이 복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모였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을 알고 싶어서 많이들 오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복받을 짓을 하면 복을 받습니다. 표현이 조금 투박하긴 하지만 명쾌한 결론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은 저런 면 때문에 복을 받는구나. 저 사람의 저런 면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구나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중 한 가지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12절입니다. 야훼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갈망하는 사람, 의롭게 살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야훼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기도한다는 것은 매일 자신의 첫 번째 관심사가 기도라는 것이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 주님께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맡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던 중에 찬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이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쭉 흐릅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일어서는데 저쪽에서 그 모습을 본 목사님이 와서 말을 건넵니다. 자매님, 많이 힘드신가 봐요. 제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자 그분이 말합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힘들어서 온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나에게 있는 시험과 무거운 짐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가사, 무거운 짐과 근심을 주님께 아뢰을 수 있다는 것이, 맡길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사는 게 고난의 연속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의인은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야훼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지금 다윗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영향을 받게 되죠. 그 사람들처럼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너가 그렇게 했어? 좋아, 나도 그렇게 해줄게. 이러기가 쉬운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주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오직 나는,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의롭게 살겠다는 거예요. 이런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의인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직 나는, 다른 사람이 다 그래도,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도 오직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런 중심과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하는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깨끗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타인을 배려하면서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은 의로운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9절입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자,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말하는 것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성령님이 충만하게 거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면 은혜로운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좋은 말만 하면서 살 수 있나요? 때로는 안 좋은 말도 나올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것을 깨닫습니다.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는 말을 한 것, 무례한 말,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말,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는 말을 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픔을 준 상대방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힘 빠지게 하는 말이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예배가 끝난 뒤에 사모님에게 말했대요. 여보, 나 오늘 설교 죽 썼어. 설교가 은혜가 안 되었던 것이죠. 사모님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여보, 죽이 얼마나 맛있고 영양가가 많은데요. 다음부터는 더 맛있게 해주세요. 라고 대답했대요. 그 말이 엉터리인 줄 알면서도 이 목사님에게 힘과 격려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되어서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며 좋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고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고 복 주시는 의인이 되게 하옵소서. 의로운 삶을 갈망하게 하시고 소유보다 존재를 위한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